자, 오늘 사순절을 지나면서 두 번째 말씀, 그 총알은 나를 죽이지 못했다. 미국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시간이 꽤 된 영화인데요, 미국이라는 그 넓은 땅에 깽단이 우글거리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어렸을 적 부모를 다 잃고 홀로 자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깽단이 우글거리는 그 동네에서 반듯하게 잘 큰 거예요. 아슬아슬했지만 이제 다 커서 저 멀리 직장을 구하여 고향 땅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같이 자기를 아껴주고 아버지같이 자기를 지켜준 경찰관이 한 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경찰관이 깽단 두목들에게 협박을 한 거예요. 이 아이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진짜 아버지 같은 존재죠. 그래서 찾아가서 참 고마웠습니다. 아저씨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잘 커서 이제 직장을 얻어 떠납니다.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경찰관이 잘 자라준 그 소년을 격려합니다. 그래, 참 용하구나, 훌륭하구나, 그리고 축복합니다. 너의 앞길이 잘 될 거야, 나도 기도하마. 그러면서 여러분, 이 경찰관이 자기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 하나를 벗어서 이 아이의 손에 꼭 쥐어줍니다. 그 목걸이가 무슨 목걸이냐? 총알로 만든 목걸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죠, 그죠? 총을 빵 쏘면 총알이 튕겨져 나갑니다. 그 총알 위에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를 만들고 이 경찰관이 걸고 다녔던 거죠. 이제 이 소년에게 건네줍니다. 여러분, 이 총알의 정체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 경찰관이 그 옛날 젊은 시절에 순찰을 도는데 여러분, 뒷골목에서 깽단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총알이 핑핑 날아다닙니다. 귓전을 팍 스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이 탁 총에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충격이 가슴팍에 탁 느껴집니다. 내가 총에 맞았구나, 죽는 건가? 근데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총에 맞았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피도 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입고 있는 방탄조끼 때문이었습니다. 총알이 뚫지 못하는 방탄조끼. 분명히 총알을 맞았지만 그 총알이 방탄조끼를 뚫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놀랐죠. 그러나 너무나 감사했죠. 맞았지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경찰관이 그때 방탄조끼에 박혀있는 그 총알을 뽑아 목걸이를 만든 거예요. 나는 맞았지만 죽지 않았다. 어떤 행운의 상징, 감사의 상징, 이 목걸이를 이 소년의 손에 꼭 쥐어 준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깽단의 총알에 맞았어. 그러나 그 총알은 나를 죽이지 못했어. 그 총알을 맞았지만 그 총알은 나를 죽이지 못했어. 그 총알로 만든 목걸이야. 얘야,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 이 목걸이를 너도 차고 있거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도 나처럼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총알은 나를 죽이지 못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총알은 참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맞으면 죽는 것이죠. 자, 우리 삶에 치명적인 총알들이 많습니다. 물론 군부대,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의미의 치명적인 총알이 많습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치명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치명적인 실패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치명적인 총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적지 않는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총알들을 맞아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총알 중에 가장 치명적인 총알은 저주라는 총알입니다. 저주. 성경에도 보니까 자주자주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주가 뭘까요? 자,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미 다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뭔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저주가 뭘까? 자,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주는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단어가 뭐죠? 거룩, 영광. 거룩과 영광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단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잴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가 저주예요.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저주의 총알을 맞는다,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양색, 깜장색, 반대죠. 여러분, 저주의 반대말은 복이에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언제나 대비가 됩니다. 저주는 복의 반대말, 뭔가 해를 받는 것, 이런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 저주의 최고봉이 뭐냐?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와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단어, 해를 받는 것, 그 저주의 최고봉이 바로 지옥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했을 때 이 저주라는 총알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총알인가. 이 총알에 우리가 맞는다면 살 가망성이 없죠. 구원 얻을 가망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본문에도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율법의 저주. 자, 여러분,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조금 줄여보면 율자예요. 법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자 동시에 그 말씀은 법입니다. 법. 지켜야 된다. 법은 소설이 아니죠.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이라는 이 물건은 저주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율법의 저주입니까? 택도 아닌 말씀이죠. 자, 율법의 저주가 뭐냐? 율법이라는 존재가 저주스러운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임하는 형벌. 여러분, 법을 어긴 사람이 뭐죠? 죄인. 법을 어기면 뭐가 요구되죠? 형벌. 여러분, 형법에 보세요. 법을 어기니까 그 법이 형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징역 얼마를 내려라고. 그 내리는 형벌을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어긴 자는 저주, 형벌을 받는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되 법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 10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 방금 전에 보신 말씀 생각납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눈을 크게 뜨고 10절을
살짝 잠시 한번 보세요. 10절 말미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법이 100가지라 칩시다. 한 개당 1점, 100점이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을 얻어야 구원을 얻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100개 가운데 하나도 내가 지키지를 못했어,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빵점이죠. 당연히 죄인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키고 몸부림치고 99개를 지키고 한 문제를 틀렸어, 99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퍼뜩 드는 생각은 빵점짜리는 지옥, 99점짜리는 천국. 왜? 언제나 우리는 상대평가를 해요. 그게 바리새인의 특기예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나으면 나는 천국 간다, 상대평가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도 지키지 못한 빵점짜리도 죄인이고, 딱 한 문제 틀린, 딱 하나 죄를 지은 것, 그것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모든 것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 10절 또 하반절에 보면 항상 행하지 아니하며, 항상 지켜야 돼요. 모든 것을 지키는 것도 참 힘든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항상, 어제 모든 걸 지켰습니까? 오늘도 모든 걸 지켜야 돼. 주님, 제가 모든 것 딱 한 번 지켜봤는데요, 작년 이맘때. 지금은 아니죠. 여러분, 항상 지켜야 돼.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지키셨나요? 항상 지키고 계신가요? 벌써 절망이 밀려오죠. 여러분, 율법의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렇게 모든 걸 항상 지키지 않을 때는 율법은 형벌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판사가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형법 속에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이것을 요구하시오, 법이 있잖아요. 구형, 선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못했을 때 율법은 형벌을 요청합니다. 그 형벌이 저주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 하나님 저희에게 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형벌을 내려주세요.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주라고요? 심판이라고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율법 그까지 것 다 지키면 되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주, 심판,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율법 그까지 것 안 어기면 되지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과연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낼 능력이 있습니까? 다 지키고 항상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하여 저주가 아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막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 탯줄도 자르지 않는 아가가 엄마, 율법 그까지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벌떡 일어나 뛰어가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아가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절 상반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다 지켜, 항상 지켜 의롭다, 구원 얻을 것, 저주받지 않고 구원 얻을 것, 이럴 사람 아무도 없대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독특한 게 뭐죠? 분명하다.
여러분, 분명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하다. 세 가지가 분명해요. 첫째,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둘째, 어떤 인간도 율법을 다 지키고 항상 지켜 구원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 분명하대요. 세 번째 분명한 게 뭡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어긴 인간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난 본 적이 없고,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자, 여러분, 저주 아래라는 말을 한번 느껴보세요. 단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벗어날 수도, 본 적도 수도 없는, 그게 아래예요. 아래. 아래라는 말은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율법의 저주가, 그 저주가 나를 통치하는, 그래서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이게 분명하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레절레 고개로 도리질을 해도 분명하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분명하대요. 그렇다면 저주는 뭡니까?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저주, 해를 받는 것, 복의 반대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에밀 브룬너,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에밀 브룬너의 책에 보면 율법의 저주 아래 과연 저주가 뭐냐, 무엇이 저주냐.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나가 집으로 돌아가실 때 심장마비 혹은 어떤 사고로 급사 저주받았어 저 인간, 그런 걸까요? 아니죠. 우리 인간은 급사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의 방법, 종류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경이 아닌 종교에서는 저주라는 의미를 자꾸 그렇게 악랄하고 뾰족하게 써줘. 에밀 브룬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주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마치 나무에게서 가지가 잘려져 나간 거예요. 그 가지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말라갑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저주의 뿌리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뭐가 찾아옵니까? 불행, 인생의 허무함,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의미가 없지? 절망, 암담함, 참담함.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 그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여러분, 지옥은요, 캄캄한 곳, 무서운 곳, 고통스러운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곳이 지옥이에요. 이게 저주다. 아,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에밀 브룬너의 이 말,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생되어지는 이런 인생의 무의미함, 참담함, 절망,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주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며 사는 죄인이기에 이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주라는 총알은 참 무섭습니다. 저주라는 총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죽여버리는 아주 무서운 총알입니다. 저주의 총알은 동시에 진노의 총알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한 군데서 만나요. 진노.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인간에게 진노하시냐고. 여러분, 그것은 참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그 이전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자, 거룩하시고 공의롭다는 말이 뭐냐?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을 망치는 그 모든 것,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아름다운 것을 망치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롭게 반응을 하십니다. 눈만 껌뻑거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당신이 계획해 놓은 아름다움에 대하여 반역하는, 그 아름다움을 무너뜨리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데, 그 반응이 진노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막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진노는 뭐냐? 하나님의 의로운 반응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반응이 진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 진노는 하나님의 욱하는 성질이 아니라 의로우신 반응이다. 여러분, 간혹 드라마를 보면,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친구 미안해, 아들 미안해, 엄마가 그때 잘 몰랐어, I'm sorry, 너무 미안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상한 말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I am sorry라고 하신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잘못할 때가 있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해야지. 그게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I am sorry가 없어. 왜?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공의로우세요. 그때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조차도 I am sorry가 없어요. 왜? 그분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모든 판단은 공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의 총알을 날리실 때 I am sorry, 미안하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는 공의로운 진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동시에 정죄의 총알입니다. 자, 저주의 총알은 내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요청하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시라고. 진노의 총알은 하나님 입장에서요,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정죄가 뭐냐? 마귀가 하는 겁니다. 자, 총알이 3발인데요 똑같아요. 이름은 다른데. 여러분, 정죄가 뭐죠? 정죄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유죄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 걸 알아요.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 넘어가지 못하시고 I am sorry가 없는 분, 미안하구나가 없는 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의 총알을 날리는 거예요. 정죄가 뭐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리고 저 인간 김대우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신데 저 인간 김대우를 놔두냐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빨리 저 인간 김대훈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형벌을 내리셔야 된다고. 그게 정죄입니다. 자, 여러분, 저주의 총알, 진노하심의 총알, 마귀의 정죄의 총알, 총알의 이름은 다르지만 탄착점은 똑같아요. 왜? 세 각도에서 표현한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참 두렵고 무서운 총알이다. 여러분, 이 총알이 내 영혼을 뚫는 순간 우리는 끝이에요. 그 끝이라는 말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저주, 하나님의 진노하심, 마귀의 정죄, 이 총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우리가 건져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기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져주셨대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13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누가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 스스로 기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우리를 되사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착하게 되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처럼 성인처럼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증거 좋아하잖아. 증거 대봐라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저주받으신 증거가 뭐예요? 증거 대봐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증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보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잖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내가 저주에서 건져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나무 아래 달린 자, 이 원래 구절이 신명기 21장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자,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이 있어요. 얼마간 잘못했거든 죽여서 나무에 달아가 아니야. 뭐죠? 죽을 죄를 범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는 죽을 죄예요. 심판받아 마땅할 죄예요. 지옥도로 마땅할 죄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총알에 100번 1000번을 뚫려도 마땅한 죄예요. 죽을 죄라니까. 죽을 죄.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 저주의 총알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십자가 하면 빵 나오고 돈 나오고 집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비밀이 뭐냐? 그분이 내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내가 벗어난 거예요. 예수가 저주 아래에 들어가고 저주 아래에 있는 내가 풀려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주 아래, 운명이죠. 저주 아래 벗어날 수도 없고 저주 아래 받아야만 되는, 이게 아래요. 아래. 내 발밑에가 아니라 저주 아래 벗어날 수 없고 받아야만 되는 저주 아래에 있는 나, 예수님이 저주 아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풀어주신 겁니다. 살려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14절을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주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겠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유함,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저주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자유자.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됨. 저주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에 당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에서 놓이고 저주에서 놓인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자유인이라니까. 죄에서 놓였잖아요. 저주에서 놓였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를 당신이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그 경찰관 목걸이를 기억합니까? 얘야, 이 목걸이를 받아. 이 목걸이는 그 옛날 갱단이 날 향하여 쏘았던 그 총알, 내가 맞았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갱단이 분명히 총을 쏘아 그 총알을 내가 맞았는데 그 총알은 나를 죽이지 못했어. 여러분 모순 아닙니까? 맞았는데 그 총알은 나를 죽이지 못했어. 이 총알 너도 가져. 너도 쓰러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총알은 왜 그 경찰관을 죽이지 못했습니까? 방탄조끼 때문이에요. 방탄조끼. 총알이 뚫을 수 없는 그 옷, 그 총알은 나를 죽이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마귀의 정죄의 총알이 끊임없이 날아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방탄조끼는 없을까요? 이런 저주와 진노하심과 마귀의 정죄의 총알, 핏발치는 죄인인 나, 이런 총알에서 내 영혼을 지켜주고 막아줄 방탄조끼는 없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의 피, 그게 저주, 하나님의 진노하심, 마귀의 정죄의 총알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 총알에 내가 맞았지만 그 총알은 나를 죽이지 못했어. 왜? 내가 예수라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총알은 나를 죽이지 못했어.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옷 입고 있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옷 입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을 뚫을 수 있는 총알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뚫을 수 있는 정죄와 진노와 여러분 저주의 총알은 없어요. 그 총알은 결코 나를 죽이지 못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방탄조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 유죄입니다, 저주를 내리세요, 진노하세요, 정죄함이 없나니. 마귀가 아무리 총을 쏘지만 총 쏘는 것은 마귀 그놈 자유예요. 그러나 그 총알이 결코 나를 죽이지 못하리니.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지나며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총알이 내 몸에 맞았지만 그 총알이 나를 죽이지 못했지. 아버지, 오늘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옷 입은 자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방탄조끼가 되어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하심, 마귀의 정죄함, 이 총알이 결코 나를 죽이지 못하는 아버지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초량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병든 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삶에 시달리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뒹구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 절망의 총알이 뚫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문 하나님은 여시오니 열려져야 될 문들을 주님이 여십시오. 열어주셔서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4월 30일 전도 축제를 앞두고 딱 한 사람, 주님이 한 달 동안 딱 한 사람, 내가 기도하며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작정하고 이 헌신 카드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초량교회가 전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부흥에 이바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